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25개 지역 들어가는 단기팀들 위해서 여러분 각별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의 전선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CPN 선교 통해서 24 선교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율법서지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 주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정치적인 언약이든 혼인의 언약이든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광야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이 아닌 줄 알고 저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고 행색도 남루하고 가지고 온 식량도 막 다 상하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멀리에서 온 것이 분명하구나. 가나안 거민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고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중심이 아니었고 그 땅 거민이 아니라 저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하니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가나안의 기브온 거민이었던 거죠. 속은 겁니다. 속아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속아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을 구출하러 여호수아 군대가 출정하거든요. 그때의 기브온 그리고 아얄람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큰 역사로 하나님은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실수로 한 맹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했던 정복의 세대였어요. 근데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옥립에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시드기야 언약을 세웠어요.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유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회합을 딱 해가지고 애굽편에 붙기로 이제 배신했어요. 바벨론이 흉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하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 반바벨론 동맹을 이루겠다.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를 뭐라고 하시냐?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는 시대에는 실수로 한 맹세조차 지키려 했지만 멸망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한 맹세를 업신여기고 배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 맹세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3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맹세는 일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 말씀 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신문 받으실 때에
제사장이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 맹세 못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주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3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고린도에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막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막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안 오려고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불러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하고 또 있지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맹세하는 걸 볼 수 있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걸 미루어 보건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갖다 붙이는 그런 맹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맹세, 맹세하고 안 지키는 그런 맹세 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지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했지요. 모세도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맹세했고요. 입단은 비록 방식이 틀렸지만 먼저 나오는 자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했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간에 가문을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맹세를 이용한 인간이 하나 있었죠. 압살롬. 내가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헤브론에 가서 반역했어요. 맹세했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우리 어제 집사님, 권사님 세미나 있었는데 여러분 중직자의 맹세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직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까지 이 맹세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맹세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맹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이 갈수록 신실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업에 채용하는 여의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크리스찬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부서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맞다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 실력 좋은 사람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맞다는 거예요. 정말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회사 와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채워서 막 이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그것만 딱 생각하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스카이 나오고 대학원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전부 자기 속에 빠르지 신실하게 하는 사람 없다는, 이런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산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져야 돼. 신용이 있어야 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삥땅이나 치고 살살 요리조리 변명이나 하고 그래 일 대충 대강 해놓고 대가는 원하고 이렇게 되면요 신용 다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교훈하지만 여러분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이런 사람은요 제 아무리 위기가 와도 살아남아요. 그렇죠? 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저 사람은 맡기면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해놓고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맡기실 양떼들을 생각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원어도 공부하고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교리의 여러 비교들도 공부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어 가는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논쟁의 분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딱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대강 해놓고 주의 은혜로 그거요 자기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책임감 있게 만들어 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주께 받는 것이다.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그 나라 가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다윗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해요. 참 분수에 지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여론이 국론이 진리인 양 그렇게 여기는 사회에 살면서 자기 분수에 지나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듣는 사람 없다고 익명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다윗의 공과 과를 따져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왕은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백성들이 입에 걸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다윗의 공과를 막 저울질 해봐요. 분수를 한참 넘는 거죠. 분수에 한창 넘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부르심에 그 분수에 지나요. 마치 주권자처럼. 왜냐? 새 왕을 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은 역사도 있고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도 있고 우리는요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수에 지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마치 주권자처럼 이들이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다윗의 공이 뭐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다.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다. 전쟁을 승리해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없도록 해줬지 않냐? 약탈 안 당하게 해줬지 않냐? 부강하고 평안하게 해줬지 않냐? 특히 저 지독한 블레셋 그것을 제압해 줬지 않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 여러분 제대로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게 없어요. 완전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이 9절 10절에요.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사사시대 300년의 이 민주적 체질이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또 과는 뭐냐? 잘못은 뭐냐?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간 거다. 내전이 발발하니까 수도 예루살렘을 막 금방 비우고 이 본문을 우리 한반도 사는 우리가 읽으면은 별로 충격이 아니겠지만 아마 일본 사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대단한 충격일 거예요. 일본은 할복을 하지 도망을 안 가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들 쳐들어와서 제일 놀랬다 하잖아요. 한양만 잡으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왕이 도망을 가네. 한양만 차지하면 끝난다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전력을 집중했거든요. 근데 일본 무사들 같으면 사무라이 같으면은 하면서 앞에서 막 할복하고 막 분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걸음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거든. 어디까지 도망가냐? 국경까지 도망가요.
그렇게 하니까 뭐 이 일본 군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진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막 경론을 벌이고 이랬다 하잖아요. 지금 왕이 도망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분명하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냐. 백성을 버리다니, 나라를 버리다니, 국경을 넘어가 버리다니, 이럴 수가 있냐.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너 왜 말 안 하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지, 네가 왜 말 안 하냐. 너는 왜 말 안 하냐. 너는 아무도 말 안 하면서 서로 왜 말 안 하냐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의 반역한 죄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 혼자 반역한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반역한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7계명의 파괴와 5계명의 파괴에 적극 동참한 거잖아요. 다윗의 후궁들이 치욕을 당할 때, 누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치욕을 당할 때 함께 쳐다봤던 이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요단을 건너서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 이래요. 힘 보탰던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 이후에 서로 말만 막 해대고 있어요. 사람 보내고 서로 모이고 뭐 오고 주고받고 하면서 말만 막 변론을 하면서 마치 제3자가 말하듯이 왕은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압살롬을 피해서 나가셨고,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자기들은 쏙 빼. 자기들이 반역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자기들은 쏙 빼요. 뻔뻔한 거 있죠. 그건 둘째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그 반역죄만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5가지입니다. 첫째, 이들은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을 배반했어요.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많은 왕들이 서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고, 그것만도 아니에요. 기름 부은 왕이면서 백성과 맹세한 왕이에요. 사무엘하 5장 3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세우고 언약 국왕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윗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맹세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요, 실수로 속아가지고 맹세,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이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 때요,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바벨론 버리고, 바벨론이 어차피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나쁜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편에 가서 붙겠다, 우리가 이게 유리하고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괘씸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것을 깨버리다니.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과 언약했어요. 그는 언약의 왕이에요. 맹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게 죄인데 그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거 죄거든요. 압살롬이 좋던데요. 뭐 사람 좋아하는 것도 뭐 죄가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기면서 좋아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며 맹세합니다. 세월 지나가면서 나보기에 아름답고 나보기에 멋진 사람이 생겨 그를 좋아하면 죄입니다. 배우자 외에 좋아하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맹세 안에서 사랑하세요. 언약 안에서 사랑하세요. 감정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다윗 왕을 배반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배반입니다. 심각한 죄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이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죄예요. 다윗 통치 안 받겠다, 이것도 이제 죄였고, 압살롬을 세운 이것도 죄예요. 10절에요. 자기들이 죄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이 워낙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면요, 당당하게 내가 했는데 이거 죄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자기들이 기름 붓고 자기들이 선택하면 됩니까? 신명기 17장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잖아요. 압살롬을 하나님과 그의 종이 가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밑에 그 줄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회개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인도와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잔머리 꼼수 써야 돼요. 근데 이 잔머리 꼼수가 죄예요. 그래서 또 징계가 와요. 근데 그걸 죄인 줄 모르니까 또 회개가 안 돼요. 또 기도가 막혀.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할 제목이 안 잡히잖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죠. 기도해도 뭐 구하고 해도 뭐 안 구하겠지만은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응답이 안 오니까 잔머리 꼼수, 더 나아가서는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게 또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 이 악순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요 만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이것은요 이제 순종하는구나 싶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다윗을 모셔오려는 그 동기는 진정한 회개나 반성에 말미암은 게 아니고, 언약적 충성심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냥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모셔오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굴종이지 참된 순종이 아니다.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은요, 유다하고 이스라엘 이들이 세 번째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회나 이런 데서 워낙 서로 쟁론하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분쟁이 죄입니다. 서로 다투는 게 죄예요.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히브리어로 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점잖게 말한 게 아니고 책임을 미루고 비난하고, 그리고요 상대를 경멸하고. 이 디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15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며라고 할 때 이 디인을 쓰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디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서로 미루면서 다투고 있어요.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네가 가라, 아니다 네가 가라,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저거 다 놔두고 이러한 분쟁은요
뭐 모셔온다 안 온다, 누가 간다 안 간다를 다 놔두고 이런 분쟁은 서로가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 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마음으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서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귀환하는 왕 앞에서조차 서로 싸움박질을 해대요. 급기야 세바의 반란에 또다시 몰려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이게 죄거든요.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입니까? 서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뭐 얘기할 근거가 있겠죠. 근데 싸우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싸우는 게 죄가 아니면 화목제를 왜 만드셨습니까? 화목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넷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하고 있고 그러는 속에서도 네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죄예요. 성경에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냐?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뜻대로 다 저질러 놓고 통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주의 종에게 물으세요. 택할 길이 어렵다, 물으세요.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의로 막 해놓고요, 나중에 뭐 손 쓸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가놓고 그거 맞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물으라고 되어 있어요.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연단이 되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요, 말씀대로 했을 때의 결과, 말씀을 거역했을 때의 결과, 이걸 보면서 전수받으면서 자라나는 이 지파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을 제쳐놓고 임의대로, 이방의 길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이들이 묻습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 1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안 묻고 멋대로 했던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자와 가로되. 할렐루야. 되는 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9장에요, 다윗을 데려온 것도 유다가 나가서 데려왔어요. 유다 지파가 움직였어요.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이 남은 땅 정복하러 나갔고, 이 사무엘하 19장에서도 유다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일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세요. 사사기 1장에 유다가 나섰을 때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19장에서 유다가 나서니까 분열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같은 지파가 나섰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유무에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였고, 하나는 자기들끼리 의견 합해서 움직였어요. 기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시다발이 부리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묻자는 말도 서로 안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위에 모든 이 네 가지의 죄, 다윗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분명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왕을 또 세우고, 그리고 막 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서로 분쟁하고,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또 묻지 않고, 이러한 모든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도 다섯 번째,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워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저 죄인을 따라, 저 악행을 따라서 걸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이들은 다윗이 이루는 강국에서 전쟁은 승리해 왔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시편 7편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왜 관계가 소원하고 예배가 왜 감격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전도와 정착의 열매는 왜 잘 열리지 않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 대신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칼을 가는 대상에게 그 선한 열매가 나겠습니까? 활로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도 지난날의 죄도 꺼내어서 회개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뉘우침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전부 자기 변명에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가슴 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하러 안 가서 그렇습니까? 성경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살리러 안 가서 그렇다 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너희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유다가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는요, 전도하고 선교 놓치고 복음 놓치고 그것 때문이다? 성경 다시 읽으라고 하죠.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에스겔서 22장, 예레미야 7장 이곳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곧 우상 숭배하고 학대하고 음행하고 뇌물과 사기가 그 땅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죄와 그들의 성적인 죄와 그들의 사회 윤리적인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행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요, 저 이방 땅의 왕들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5나라의 사람들도요, 그 마가의 다락방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잖아요. 복음 놓쳐서 그렇다고요? 희생제사 드리면서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이방에 내다 팔 거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똑바로 봐야 됩니다. 유사 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 막 이 비슷한데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를요, 그들이 가증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제가 에스겔서 지금 수련회 준비하면서도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주여, 지독해도 회개를 안 해요. 지독해도 죄를 안 버려요. 계속 음행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 해먹고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안 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이 살아계십니까? 심지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혼전해요. 음행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고 했어요. 뭐 전도하고 성경 안 해서 그렇다고? 성경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기를 우리보다 더 열망하세요. 근데 정말 제자 될 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안상홍 증인회 수십만 명 모입니다. 신천지 수십만 명 모입니다. 무슬림 수백 수천만 수억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장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 신약 성경이 진단하고 있지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에게 율법이 없냐?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냐? 없어요. 48개 성읍에서 율법 교육이 안 되고 있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이 말씀을 먹이고 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 해요. 지금 이 모든 걸 총괄하고 해야 되는 다윗이 죄 짓고 징계당하느라 정신이 없거든. 중직자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징계당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말씀 못 먹고 죽어간다고, 후대들은 말씀 못 먹고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와 징계의 세월을 제발 끝내란 말입니다. 그 쳇바퀴 도는 생활하는 동안에 세상은 말씀이 없어 죽어가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구원용으로 주신 게 아니죠. 분쟁용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단하는 청진기지, 치료하는 주사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경계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보면 나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숨은 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전도자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낸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유일한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받는 올바른 동기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문제 해결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셋째,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 율법 다 지켰다라는 오해 속에서 우쭐거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율법 잘못 쓰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쓰는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율법이 딱 자리 잡으면은 아니 대관절 사람이 살인이 왜 나쁘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에 새기신 율법이 양심에 주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다 넣어놨거든요. 일반 은총으로 넣어. 그래서 살인이 죄인 거를 알아요. 하면 안 된다 이걸 압니다. 이 죄악을 억제하는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율법에 해요.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구원의 필수죠. 제가 어떤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신 죄가 내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이 이걸 듣거든요. 그게 중요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문제 다 해결하신 게 아니고 제발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데려가야 십자가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예수 그리스도 딱 빼고는 모두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은 셋째로 중요한 역할이죠. 이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우리 존 칼빈이나 bingley나 이런 분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율법의 세 번째 용도,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사는 그 일에 율법이요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께서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길 가다가 보면은 저는 이렇게 길을 묻고 싶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하고 지나가는데 저를 콕 집어서 저기 하면서 물어봐요.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냐고. 서울의 그 2호선 그 갈아타는 역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확 가는데 어떤 할머니에 가까운 이 분이 저기 학생 하면서 학생 아닌데 학생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러 세워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해 드려요. 어떤 경우는 제가 타야 될 거 보내고 다음 거 타면 되니까 보내고 그리고 같이 가드려요. 가는 데까지 같이 가드려요. 여러분, 행동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라 하면서 작은 부탁도 듣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불친절하게 이를 데 없고 이익과 손해만 계속해서 따지려 든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어디로 간 겁니까? 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은 어디로 갔냐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결론입니다.
아직도 다윗에게는 징계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세바의 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죄를 통탄히 여기기까지는 그 매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자녀가 아니라면 애진작에 내버려 두셨겠지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고쳐가고 계시는 중이다. 참된 회개 없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시점부터 지금 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동안 48개 레위인 성읍은 방치된 세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 말씀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론과 수단과 방법과 꼼수로 삽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와 징계가 길어지면 현장은 메말라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속히 죄로부터 돌이키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 역시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서로 분쟁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혼란한 중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모든 죄를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전이 터지고 전쟁이 터져서 살육이 벌어지는 그러한 징벌로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안디옥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기 위해 들여다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회개하지 아니했던, 도리어 자랑했던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버린 심령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사귐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